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하나님 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제자들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상태에서 늘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자라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에요. 정상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육신은요, 시간 지나가면 막 자라요. 또 성숙되어지고. 근데 참 이상하죠? 영혼은 자란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갖고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요. 여러분 그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음도 크다. 물론요.
이렇게 교회에서 볼 때 또 목사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겠다 해서 직분을 주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직분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경우도 사실 참 많습니다. 예. 자,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 신앙인이 잘 자라고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서 열매 맺고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탁 사로잡혀야 돼요. 예. 그때 믿음이 성장돼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 또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요. 참 좋은 우리 교회, 또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믿음이요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2025년도 벌써요 8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렇고요. 이 8월 달이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간표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응답,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그 시작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왜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참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 이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알 수 없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치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늘 반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죠? 형식적인 예배, 이론적인 예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예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드릴 때도 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예배 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행복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행복과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감사함, 이거 가지고 예배에 승리해서 한 주간도요, 예?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복음의 열매 다 가지고, 예? 교회 와서는 사람들과 포럼하면서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이런 살아있는 신앙, 정말로 힘 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 답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다.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격으로 하면 가짜 신앙생활 돼요. 내 수준, 내 열심, 내 체질로 하면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수준, 내 인격, 내 방법,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다 그 속에 있을 때 달라져요. 변화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됐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 안 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요, 교회 다녀도 변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열매 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변화됐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성장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응답받고요, 그죠? 복음의 열매 가지고요, 승리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일까? 아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예?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낸 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은 거, 실제적인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비정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방법으로도 훈련으로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은 무슨 작심삼일입니까? 그죠? 교회 문 나서면 또 달라지잖아요. 내 의지는요, 내 수준, 내 체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누구도 말고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성령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는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때문이야, 교육자들 때문이야, 장로님들 때문이야, 안수집사 권사님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살면은, 내가 변화되면은 우리 교회는 살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변화되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할수록 자꾸만 다른 것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속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는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나의 신앙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성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건 결론적인 답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그때 그냥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굉장히 갈급했어.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라 했고, 누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왔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가장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고대 시대 십자가 죽음은 가장 악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아주 악한 죄인. 그리고요,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가장 악한 죄인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어떤 모습? 저주받은 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죄 없이 살던 분이 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대속제물 혹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신 제물이 된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요?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 인간의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요.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다. 증거 중에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또 공자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무덤이 있어요. 다요. 육신적인 그 몸들이 전부 다 무덤에 들어서 썩었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주시고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 되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자, 결코 정죄함이 없고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됐죠? 죽음에서 해방받았어요. 지옥 심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더 실제적인 얘기 먼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그뿐만 아닙니다. 3절 4절.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인도받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요 이룬 자들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하냐?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보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끌고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고통스럽게 끌려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네. 5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중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누리는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가 붙잡히지 못하면 현실만 보여, 문제만 보여, 속상한 일만 생각나. 상태가 어떨까요? 늘 염려되어지고 늘 불안하고, 그죠? 늘 두려움 속에 있고 늘 짜증나고. 누가 나만 건드려봐라. 가뜩이나 가려운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잘 안 되지만 얼굴 표정 보면 늘 화나 있는 표정. 늘 뭐 싸우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기도 어려웠고. 그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한 거. 왜요? 보이는 현실 육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만 생각하면 화낼 일밖에 없다니까, 염려할 일밖에 없다니까. 늘 염려하고 늘 짜증내고 늘 고민하고. 아무리 화장품 발라보세요. 그죠? 안 먹어. 그래서 아침에 화장품 이렇게 딱 했는데 점심때 되면 논두렁 밭두렁 되잖아요. 밀려가지고.
화장품 잘 받으려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피부도요 부드럽고 그런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또요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 말씀이 생각나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성이 있다. 저는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마어마한 명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성경을 저렇게 딱 외워가지고 하나? 물론 스데반도요 이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율법 학자였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어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그때 자기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읽었던 말씀들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내가 과거에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좀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좀 영적인 얘기. 왜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얘기, 내 얘기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도 안 돼요. 네. 영적인 얘기하면요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영양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영적인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준다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죠. 예? 내가 저분의 얘기를 들었어. 우리 김명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이혁 과장님 진짜 나쁘구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적인 얘기. 내가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김미양 집사님에게 영적인 얘기 들었어요. 막 그러면요, 그래?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영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사랑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말씀 중심에 딱 믿음 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그렇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누가 주인 될까요? 누가 주인 될까요? 내가 주인 된다. 그 성령의 역사 아니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누가 주인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영생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열매. 어떤 복음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감사의 열매, 오늘도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 이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 예. 여러분, 마귀 충만한 사람, 내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만이야.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요. 예.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감사. 아멘.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 이거 감사한 일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난 거. 응?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꽤 됐죠. 그래도 한 됐어요. 저한테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건강은 많이 안 좋은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심스럽게 일어나요. 조심스럽게.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러다가 잘못하다 큰일 난대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쓰러진 사람도 많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을 뜨면은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은 딱 눈 뜨고 발가락부터 까딱까딱 해보래요. 발가락부터요. 까딱까딱하고 정상으로 움직인다. 그럼 발을 싹 좀 들으래요.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정상이다. 그 다음에 손도 까딱까딱 하래요. 다 정상이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고 내려오는 것도 살살 내려오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몸을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갑자기 눈 딱 벌떡벌떡 일어나다 큰일 난대요. 에이, 꼭 그래야 되겠어요. 한 대 있죠. 그게 박혔는지 어떤 때 눈 떠갖고 있죠. 이거 하는 거 있죠, 내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아무리 의식 없이요, 그렇죠? 벌떡 일어나갖고 막 살아간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나서 오늘도 생명 연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분은 병원 가서 보세요. 병원 가서 보면. 그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감사가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열매라니까요. 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믿음이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한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크게 해보세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척. 또 그런 사람에게 너 마귀의 자녀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 고백이에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의 믿음을 간다니까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우선순위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부담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믿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이 뭐냐? 그 기도라니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죠? 아버지 나에게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이런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상속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우리 1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단어 보세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요,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후사.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기다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믿음이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열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8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라는 말씀 받았고요. 또 이제 내일 우리 총회가 합동 총회가 되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꿨잖아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을 하는 시간표냐, 아니면 무감각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태돼요. 도태되는 시간표. 여러분, 도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도태된다는 거예요.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도태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도태된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갱신과 개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시간표에 나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가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뭐 체질이 있는데 됩니까?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되냐? 성령의 역사라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합동총회 아닙니다. 진짜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표를 줬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 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과정,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빈 껍데기야.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종교인에 불과해. 응답도 못 받고. 여러분, 좀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하냐? 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도 확신 가지고 응답받는다고 난리치는데,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응답받고 축복받는다고 난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다.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 그런 죽은 신앙, 병든 신앙, 여러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시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IQ 130도 안 되면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IQ 300이 돼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성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에게 새로운 시간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얼마든지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 행복한 믿음, 즐거운 믿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그 진행도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완성도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니 부족한 종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